자, 오늘은 24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중간 부분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도 다 하고 십자가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예수님에게 남은 또 고난이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에게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셋째 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말씀처럼 교회를 위한 헌신입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한 헌신을 남겨두었을까? 근데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한 헌신을 그냥 우리가 교회 청소하고 또 우리가 식당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뭐 교회 예를 들어서 내가 방송실에서 여러 가지 내게 맡겨진 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교회를 위한 헌신 속에는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왜 교회를 위한 헌신을 하게 하느냐? 그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자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교회의 머리 되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말이에요. 곧 교회는 그럼 무엇일까? 우리가 알다시피 무형교회, 유형교회로 나눌 수 있잖아요. 보여지는 교회,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교회. 보여지는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알고 여러분들 지금 헌신하는 이 모습 자체가 다 보여지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뭘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게 봐서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개인 교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하죠. 그러면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내가 교회가 된데, 거기에다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그 길 속에서 나는 끝까지 이 고난 가운데 나는 승리해야 된다. 이 고난 삶 속에서 성령님이 도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 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무엇이 있을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죠.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면 교회를 위한 헌신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영혼을 구원을 위한 열정이라는 거죠. 자, 교회가 무형교회, 유형교회, 보여지는 주사랑교회, 대만교회,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다 교회라면
교회를 위한 헌신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에게는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아직도 교회되지 못한 교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교회. 자, 그러면 지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찬양 속에서 보면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은, 자,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 동시에 교회의 모습을, 무형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남은 고난을 바로 교회를 위한 헌신이요, 교회에 대한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을 남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바로 패션이라는 것이 순환이란 말이에요. 원래 순환. 우리가 영화의 패션 오브 크리스트에 보면 그리스도의 순환이란 말이 있는데 그 깊은 의미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의 열정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 봤을 때 그러면은 패션 오브, 우리가 그리스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바로 예수님의 열정이라면은 우리에게는 교회를 위한 어떤 열정이 있으니까 패션 오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열정이. 오늘 성경은 바울이 24절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나는 없고 바로 주님이 나타내어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바로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에요. 헌신이 그냥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예배자로 세웁니까? 바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신앙생활했던, 청년 때 신앙생활했던 그 은광교회라는 데서 이남태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재밌는 말이 있어요. 전도 못하면은 결혼해서 애라도 낳으라는 거예요. 예? 전도 못하면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우리 기쁨이 동생이 생겼다는 소식. 그래서 저한테는 우리 목사님한테는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있고 그러겠지만 좀, 그런데도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또 자세가 달라지겠지만 참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제 한 영혼이 거저 생긴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 세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오늘 좀 우리 누님 일을 도우면서 그 옛날 그 3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우리 이제 한참 저희 교회학교 선배님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어젯밤에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그런 대화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청년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했는가, 정말 그 헌신의 대화도 나누고 또 옛날에 뭐 이랬고 저랬고 이런 대화를 나눌 때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헌신했던 그 모습들, 그래서 우리 1세대가 있었고, 이게 저는 중2 때부터 그랬으니까 1세대를 알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어쩌면 약간 2세대 쪽,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의 2단계 2세대 쪽, 그러니까 그분은 조금 어렴풋하고 그분들이 조금 이제 그 뭐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교회로 가시고 이럴 때 이제 우리 2단계 청년들, 이제 저는 2단계 청년, 그때부터 신앙생활, 이제 1단계 때는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니까, 그러면서 그때 막 헌신하고 1단계 때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 또 우리 사모님 세대, 저도 이제 정말 청년 세대 때 헌신했던 사람들, 그 다음 우리 후배들 헌신했던 사람들. 자, 우리가 헌신을 하되 무엇을 위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 세우기를 위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패션 오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패션 오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열정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되는 것은 예배에 대한 생명을 걸고, 정말 저도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제 2세대 때 우리 사모님하고 같은 이제 나이대 때 막 열심히 했잖아요. 뭐 그냥 교회하고 집밖에 없었어요. 예? 직장 다니고 끝나면 교회 가고, 교회 끝나면 집에 가고, 주일날에는 저는 면허증을 정말 빨리 땄어요. 왜 면허증 따냐? 교회 차량 봉사하고 싶어서. 왜? 내가 돈 주고 차를 살 수도 없지만 교회 차는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연습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면허증을 따고 이제 교회 차량을, 그때는 차량도 되게 뭐 안 좋았어요. 그리고 첫 운전이 눈이 왔어요. 눈이. 그런데 아침 일찍 나가지고 그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미리 시동 걸어보고 좀 해보고 막 차도 닦고, 정말 그 첫 운전이 얼마나, 눈이 오고 막히니까 미리 가가지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첫 운행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했어요. 왜? 내가 운전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태우고 또 나 자신이 또 운전 연습도 하고 그래서 참 그렇게 91년 11월에 면허를 처음 따고 참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헌신은 내 자신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내가 예배자로 세워지고, 내가 그렇게 헌신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헌신이 아니에요. 영혼을 위한, 다른 영혼을 위한 헌신의 모습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24절만 딱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울은 25절을 통해서,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보니까 25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준비한 말씀인데 24절만 보면 안 돼요. 25절에 보니까 뭐냐? 내가 그렇게 교회 일꾼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영혼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정말 그리스도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우면서 내가 정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예배자를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대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렇게 내 육체 힘들고 고달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량 봉사로서, 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로서, 예배자로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인 줄 믿고 자부심을 갖고 헌신하란 말이에요. 나만 시켜, 나만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이것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또 다른 예배자가 세워지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혼 구원이 있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더니 이루어진 역사가 뭐였느냐? 바로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자, 26절 읽어볼까요?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오히려 뭘 쪼개고 쪼개는 것보다 그냥 읽으면 말씀 속에 다 은혜가 다 있어요. 잘 읽어볼까?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육체에 채운 내 헌신, 일꾼된 헌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밀이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래. 그런데 이 비밀이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드려졌더니 각 성도들에게 나타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헌신하고 드려짐이 하나님에게 비밀인데, 비밀이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헌신해짐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어진 것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전 옛날로 돌아간다면은 비밀이죠. 정말로 이 비밀을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겠다라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했던 그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증거되고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 뭐냐? 교회를 위한 헌신이요, 교회를 위한 열정이요, 교회 일꾼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이 나를 통해서 각 성도들에게 나타내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막 말씀이 은혜되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바로 그분 자체를 우리가 복음으로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각 성도들에게 나타내어지면서 이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또한 은혜되는 것은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예요?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는. 왜 지금 바울이 이방인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이방인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도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내 보자기에 네 발 달린 짐승, 그러니까 부정된 짐승들을 가득 담겼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베드로에게 야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부정된 거 못 먹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환상 가운데 있을 때 그 똑똑똑 누군가 왔어요. 이방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깨달았잖아요. 왜 그 환상을 보여줬는가? 비밀의 비밀. 왜 환상을 보여주는? 누구에게나 복음이 증거되는.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이 전해야 될, 그 당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시고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도 이방 나라예요. 그 이방의 첫 지경이 사마리아라면 사마리아 땅끝까지예요. 그래서 그 땅끝의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증거됐고 우리도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그래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진 이 복음의 비밀이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대 나라는 아주 작아요. 유대인들 인구만 해도 얼마 몇백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60억이 넘는 이 지구상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 복음 전을 통해서 이 풍성한 열매 역사를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육체 헌신하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리스찬.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27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부분 넘어가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에 완성시키죠.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내 힘, 내 뜻, 내가 할 수 있는 지경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데, 바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던 이 부분들을 그것을 위하여라고 하죠. 그것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이 일, 패션 오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열정이, 이 일을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 차량봉사, 식당봉사, 교회 청소, 이 모든 주의 일을 위한 헌신, 내가 정말로 막 전도자가 되어서, 바울이 정말로 위대한 전도자 아닙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세계를 갔다 오고 로마 여행까지 해서 거기서 로마에서 순교해요. 그런데 로마로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막 장로들이 붙잡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 죽을 거 다 안다. 그러나 나는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내 개인 환경과 내 상황 속을 보면은 두렵죠. 가면 죽는 거 뻔히 알고, 그리고 그런 그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사인을 보내주고, 그런데도 나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바울의 진정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좀 헌신하고, 뭐 힘들어 죽겠네, 뭐 이래네 저래네, 우리는 정말 물론 바울을 우리가 100%는 못 쫓아가지만 바울을 좀 쫓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이요, 이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복음, 이 세 가지 같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1장 29절로 돌아가서 내 속에 성령께서 그걸 다 이끌어가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1번 2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것이 뭡니까? 말씀이 아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 이것이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을, 이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누구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지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밀 자체인데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서 내게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열정. 좀 여러분들의 패션 오브 크리스찬 따라서 해요. 패션 오브 크리스찬. 패션 오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열정이에요. 영화 제목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열정. 예수님의 열정인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할 요지는 패션 오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열정. 바꿔서 얘기하면 나의 열정이 되겠죠. 이 열정이 바울에겐 식어지지 않아요. 가면 죽는다? 그거 걱정 안 해요. 성령께서 다 책임져 준다. 전승에만 이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거든요. 목을 내리쳤어요. 그거 다 알고 간 거예요. 나 그렇게 죽는다.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렇게 순환 받고 띠띠고 네가 가서 순교할 것을 명하지만 가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패션 오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열정이 그냥 내 힘으로 되지 못해요. 절대 못해요. 바울은 29절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 역사를 따라 그냥 내가 내가 힘쓰기만 하는 그 능력 역사를 따라 힘썼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한 헌신을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해야 되는 헌신이냐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게 열정이 되어질 때, 내게 정말로 뜨거운 열정이 되어질 때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을 위한 열정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적으로 지금 식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나만이란 개인주의.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나만. 그런데 문제는 네트워크가 되지 않아요. 그물망이 되어서 서로 우리가 옛날에 기마전 아시죠? 기마전. 이렇게 서로 붙잡고 참 사람 올려서 참 우리 그 선진 조상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단합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영어로 말하면 네트워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카톡으로 네트워크를 하듯이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서로 정말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합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제 조카가 참 그 갤럭시 시리즈에서 처음 나온 스마트폰을 가지고 막 이렇게 톡톡 치고 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그냥 누르는 버튼 전화 가지니까 뭐 전화만 받으면 되지 하면서 그거 굉장히 불편하다 야. 뭐 그거 그렇게 되냐? 뭐 그렇게 해서 뭐 꼭 그게 필요해 이랬는데 지금 우리 권사님도 스마트폰 잘 아시잖아요. 잘 하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진 게 네트워크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고 함께하는 네트워크 시대예요. 이 네트워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서로 합력하여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진 그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바로 교회를 위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